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이 37절부터 4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번창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번창했다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박인 그런 양과 염소밖에 없었는데 이제 수많은 양떼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양을 잘 키웠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만 생긴 것이 아니라 노비도 생겼고 종처럼 사는 이런 야곱에게 노비가 생겼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낙타까지 생겼습니다. 나귀까지 생겼습니다. 일을 하도록 만든 낙타, 큰 일을 하는 낙타, 여행을 하는 데 쓰이고 나귀는 이제 작은 일 또 작은 거리 이동하는 데 쓰는 나귀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에게 도둑질했다는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창하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생기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 행한 모든 일 때문에 양떼 또 염소떼가 새끼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번창하게 됐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이 한 거하고 똑같이 이제 자기 것하고 라반의 것이 섞이지 않도록 다 이제 떼어놓게 됐고 살찐 것은 자기 것이 됐게 하고 메마른 것은 다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야곱이 행했다고 그러고 야곱이 행하는 대로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번창하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야곱이 행한 대로 다 되었다는 얘기일까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야곱이 행한 이런 일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월등하고 사람이 주신 지혜도 월등한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지혜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지혜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살던 당시 그 하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주위에 살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됐다고 하는 생각을 미리부터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습, 세상의 행위,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는 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풍습을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풍습에 따라서 했다는 얘기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방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다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맞아드는 것이고, 어쩌다 한번 맞아들으면 그게 크게 번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돼도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적이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온 기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를 인정하게 된 것은 이제 라반이 너무 악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걸 믿고 있었고,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일시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더라고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걸 어느 정도 정리하고 약속의 땅에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방의 풍습에 젖어 살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베델에 가지 않고 그 야복강으로 갔던 것입니다. 세겜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도 베델을 찾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 할까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로 인도했을 때도 역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시 머물다가 베델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양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처럼 훌륭한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물질 때문에 세겜에서 머물게 되고 그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게 되고 자녀들이 악랄한 짓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기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양을 치는 것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데 결국은 그 아들들은 불량한 목자고 야곱은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양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00년의 고난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왜 허락하시는 것인지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좋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